여러분, 우리가 그 주변을 보게 되면 흔히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든지 뭐 사업을 성공한다든가 또 학문의 성취를 이룬다든가 또는 예술적인 성취를 이루어서 참 성공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가슴 쪽에 열정이 있고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엄청난 열심을 품고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애플 컴퓨터의 최고 경영자였던 그 스티브 잡스가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일했더니 돈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돈만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다 보니까 돈까지 생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돈만 벌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돈이 안 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 보게 되니까 돈까지 함께 생기더라는 것이죠. 또 영국이 인도랑도 안 바꾸겠다고 말했던 유명한 문학의 대가가 있죠.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도 그런 열정과 관련된 말을 남겼더라고요. 내 안에는 식지 않는 여름이 있다. 여름이라는 게 덥고 뜨거운 열정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는 이뤄내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성취할 때에 뭔가 이 마음속에 열정이, 뜨거움이 있어야 그 일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유명한 그 버클리 대학 앞에서 특별한 현장을 목격한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상황을 소개합니다. 어떤 분이 목에다 뭘 걸고 다니더래요. 요즘에 이제 우리도 보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에다 이제 팻말을 걸고 글자를 써 놓는단 말이죠. 보게 되니까 이런 글자를 썼더라고요. I am mad with Jesus.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예수에게 미쳤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난 예수에게 미쳤다. 이제 그런 그 모습을 가져오는데 이 목사님도 그렇게 봤대요. 미치지 않고서야 저러고 다니겠는가. 이제 그러고 이제 지나갈 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 등 뒤에 또 다른 글자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가 샌드위치죠. 샌드위치로 걸어놨. 앞에 글자 나는 예수에게 미쳤다. 뒤에 글자는 뭐냐 하면 and you, 너는. 나는 예수에게 미쳤는데 너는 이란 글자가 뒤에 또 있다는 거죠. 이걸 목격한 목사님이 적잖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에게 미쳐 살아가는데 그럼 너는 뭐에 미쳐 살아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분은 원래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분입니다. 유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러 가면서 이런 생각했대요. 나는 정말 예수에게 미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성공이라든가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만약에 예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그 고민하면서 그 글을 쓴 사람,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미쳤습니까? 무엇에 미쳤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열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을 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도 가슴에 열정이 있었어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나는 가야 돼. 정복해야 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곳을 나는 가야만 되라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85세가 되었을 때도 그는 40년 전 젊었을 때의 그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40년을 버텨왔을 뿐 아니라 85세 노구를 이끌고 앞장서서 자기가 하나님이 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라, 그 말이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뭔가를 이루고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좀 가슴이 뜨거운 마음으로 믿는 것과 그냥 마지못해 끌려 나오듯이 예수를 믿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듣는 여러 소리 가운데 꾼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꾼, 좋은 의미가 있지만 나쁜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할 때 꾼이라고, 일꾼, 이렇게 일꾼, 잘할 때 꾼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서 이 꾼이 사용된다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잘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모든 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쓸 때도 꾼이 있단 말이죠. 나쁜 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세우라고 주어진 직분이 이 믿음을 허물어 뜨일 때 이거는 잘못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함부로 막 말해가 상처 입히기도 하고, 좀 신앙의 본이 되기를 원하는데 본이 또 되지도 않고,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세우고, 그러다 보게 되니까 잘못된 꾼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로 보냄을 받게 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제자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라고 지금 이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서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세워서 신실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그 일을 앞장서 감당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일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다 보게 되면요, 그 일을 같이 하는 열정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오라고 얘기할 때 다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앞장서서 막 같이 함께 으쌰으쌰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중간에 서서 그냥 또 왜 가나 불평하면서 가는 사람, 제 끝에 서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가지고 그냥 죽지 못해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가득 품고 또 이제 따라오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는 바울에게 함께하는 신실한 동역자, 뜨거운 열정을 품고 함께하는 동역자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일을 돕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혼자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 혼자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같이 했던 동역자들이 늘 있던 것을 보게 돼요. 늘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에게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근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에 부흥을 이루었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빌리그람, 가까운 전도자 빌리그람을 보더라도 생키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리그람이 복음을 전도할 때에 이 생키가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을 때에 마음들이 열려지게 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빌리그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를 믿겠다는 결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보내진 일꾼을 보내신 목적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참다 못하여, 1절 보니까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게 무슨 말?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더 이상 좀 기다리고 싶은데 내가 못 기다리겠다, 내가 빨리 좀 뭔가 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내가 가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것이란 말이죠. 이런 마음이 왜 드느냐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뭔가 좀 내가 가서 좀 그들을 보고 싶고 그들에게 좀 격려해 주고 싶고 좀 그들을 좀 힘을 주고 싶단 말이죠. 성도들이 보여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이걸 좀 인정해 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반가운 얼굴도 보고 싶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들이 바울로 하여금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일을 만들어지게 되고 다른 곳에 가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사탄이 길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바울이 고백하면서 사단이 길을 막하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 그럼 그렇다고 보게 되는 아닙니다. 사탄이 막아도 뭔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못 참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못 가도 나랑 동일한,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나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의 동역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게 된다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라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절부터 3절 보니까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환난 중에 시험들을 받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과 디모데만 그렇게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흔들리는 세대에, 믿음이 확실하게 서지 못한 그런 세대에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뿐 아니라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직분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각, 어떤 그런 자부심, 그런 담대함을 가져, 내가 왜 이 직분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직분을 세우셨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라고,
누구의 믿음? 내 믿음은 당연하고 내 믿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굳건하게 세우라고.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책임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 나를 책임지게 되면은 내가 불평 원망 안 하지만 남들까지 책임지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책임지면 책임질수록 그 사람이 리더다, 지도자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이런 지도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까지 책임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이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어지게 되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달한테, 두 달한테, 다섯 달한테 받은 것처럼 사람마다 이 그릇의 분량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무엇 때문에 세워졌는가에 대한 자각은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릇들이 좀 커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내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뜨거운 열정이 있긴 한데 이 연륜이 짧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한번 뭔가 바람이 불거나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게 또 쉽게 무너지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만 예수 믿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커지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꾸준히 이런저런 경험들 또 환난을 다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산을 지키는 나무들이요, 그냥 오래도록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갖 풍장을 겪은 이후에 뿌리가 깊은 나무로 산을 지키는 그런 나무가 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게 되고, 전도하다 보니까 영혼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뿌리 깊이 내리게 되고 우리 신앙을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동역자로 세우신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법을 배우잖아요. 세상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배우는 배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가? 돈 버는 법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돈 많이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더라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 배우는 것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하는 것 배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돈 잘 버는 방법, 그 다음에 성공하는 방법,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 TV를 보면,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유튜브 보게 되면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구청에서도 강연도 하고요, 돈 주고 세미나 듣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배우고 배운 것을 또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며 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나만 가지고 있는 것, 나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빌빌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힘을 얻도록,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다 보게 되면요, 본인이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수해서 또 실패해서 내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내가 여러 가지 못난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심지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부끄러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지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잘못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죄를 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저항이 있고 부딪힘이 있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 잘해야 살아남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돈 버는 날이라면 주일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다 없이 그냥 가서 빨리 돈 벌어야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익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보고, 니네만 잘났냐, 니네만 똑똑하냐, 너희만 선하냐, 이런 그런 우리들에 대한 어떤 비난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
위로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에 이게 내게 준 말씀이라, 뼈저린 어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 굉장히 가깝게 와닿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고민이 많은 사람,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지금 그 마음이 무너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 무너져가지고 사업도 가정도 뭐 일도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흔들거리고 있고 깨질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함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죠. 복음을 듣고 말씀에 반응해서 지금까지 이 신앙을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이라는 것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잘 되는 경우들이 없고 현실이 여전히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흔히 말하는 신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디모데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줌으로 직접 또 위로해 주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당한 사람들에게요, 말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전화 한 통화도 여름날에 시원한 생수와 같다는 것이죠. 천군 만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예수 가족들은 전부 다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변에 보세요. 다 살기 어렵다고 말하죠. 힘들다고 말하죠. 고난이 많다고 말하죠. 고민이 많다고 말하죠. 그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참 살기 참 고통스럽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위로자를 보내잖아요.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직접 가시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갇힌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주신다. 뭔가 우리들 자꾸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었단 말이죠. 성령이 누구십니까? 돕는 자, 함께하는 자란 말이죠.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 하시는, 내 옆에서 함께 동행해 주는 분, 내 변호사가 되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고 나와 관계 있는 말씀처럼 들리게 하고,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내게 용기를 주어서 이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얘기를 해요. 보혜사, 보호자로 함께 돕고 위로하는 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마음이 상해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엎드려 기도하다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없이 앉아만 있더라도 우리의 쓰라린 마음이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속상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 속에 빠지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많이 속상할 때 하나님께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면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거란 말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너무나 오래되다 보게 되면 무너지기 쉽거든요. 힘든 일도 좀 빨리 끝나야지 너무나 길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감당은 하고 있는데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위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격려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위로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전달되고 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까? 우리 가운데에서 위로받을 만한 그 누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말은 못하지만 그 누군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러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으라.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하고 내가 위로를 받았으니까 위로받은 이 담담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에게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삶의 곤고함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또는 생활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가 꿈꾸던 것들이 깨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며 격려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참된 위로자가 되어 무너지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위로와 격려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